하나님의 선물 용서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자기 용서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한 사람만 이곳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 맺혔던 거, 그동안 묵혀놨던 거 좀 털어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지 마요. 이게 일단 없으면 진짜 오지 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듣고 행할 의지가 없으면 이게 무슨 삶이 변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하려고 하면 결국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용서의 장애물, 걸림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은 또 말할 것도 없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소한 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특별히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내가 아주 큰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반복적인, 아주 습관적인 죄를 짓게 될 때인 것입니다. 어제 지었는데 며칠 안 가서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이렇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넘어질 경우에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은 죄 말고 타인이 지은 죄인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큰 죄를 짓거나 또는 어떤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를 행할 때에 나 자신이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라고 하는 거, 낙태를 한 여자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낙태를 권리라고 하더군요. 낙태권을 보장하라. 법률로 낙태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외치는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태권을 허용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비추게 되면 세상의 논리가 주장이 어떠하든지 이것이 큰 죄다,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혼을 당한 사람이나 자식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도 자신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주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녀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가 가슴에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은 자녀들의 마음만 상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버린, 책임을 방기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돌볼 책임을 버려버린 그 부모의 마음 안에도 죄책감이라는 큰 상처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다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않은 채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정답은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예요. 그냥 심각한 일이 일어나요. 우선 죄책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 이 회복된 거리가 멀리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서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을 때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복된 음성이었는데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리고 이것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스스로 도망치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고 죄책감은 두려움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피하고 도망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불안을 느껴요. 불안하다. 인생이 불안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안에 아주 인격 속에 성품 속에 장착되어 있는 기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감정, 불편한 감정, 그것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짓고 못 산다는 이야기가 있죠. 죄 짓고 잘만 살 때 죄 짓고 못 산다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양심에 자극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발 뻗고 못 잔다. 죄 짓고 못 살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결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흔들린다는 걸, 파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이 평강이라고 하는 축복 이것을 빼앗기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일이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낳아요. 불길함을 낳습니다. 불길하다. 이런 느낌 가져보셨어요?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난감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냥 돈을 주고서 곡식을 사러 온 건데 이 곡식을 파는 사람 요셉이었죠, 사실. 그런데 정탐꾼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서 곡식은 줄 테지만 아닌 것을 증명하라 이러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형제 중 한 사람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것이다. 뭐 권세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약자 중에 약자죠. 근데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사실 이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형들이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느낌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이상이 지난 세월에 벌써 20년이
넘게 되어진 일 가운데 한 20몇 년, 25년 가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세월 요셉을 팔고 구덩이에 던지고 악행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딱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 그 죄가, 그 핏값을 받는 거야. 형제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동생을 팔아서 그래. 우리가 죄값을 받는 거잖아. 이러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서 한 3년인가를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요, 형들 역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20년 이상 형들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탁 타고 닥치니까 올 것이 왔구나. 그래.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은혜로 해석을 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라는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다 용서해. 다 품어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책감이 막 콱 하고 갇혀 있으니까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우리 결국 이런 궁지로 몰리게 된 거예요. 다 우리 탓이잖아. 이렇게 인과응보로, 크리스찬이 인과응보로 삶을 해석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있으면 여러분도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는, 진짜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거예요. 타인의 죄로 인하여서도 죄책감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어린 시절 아이가 울죠. 울지 마! 해도 아이가 울잖아요. 그래서 울기만 하면 어머니가 아주 폭언을 늘어놓으면서 아이를 구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울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감정 조절 좀 합시다. 근데 엄마가 막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평생 딸의 삶을 망치기로 작정한 거죠.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아버지 잡아먹은 년아,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자매는 어머니의 그런 말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에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좋은 사람이 청혼을 해왔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난 자신이 없어. 더구나 난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자격이 없어. 나 같은 년은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없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당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불행한데, 그러면 좀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그 불행과 고통 속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냐고. 나는 벌을 받는 심정으로, 그리고 체념과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그런 불행과 고통 속에 내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자매를 불행의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누가 이 자매에게 벌을 주었나요? 자기 자신이 그런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도가 심하게 되면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를 혐오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Of course. 물론입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가 지나치다는 것. 자기 사랑이 지나쳐요. 여기서 자기 사랑이 지나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왜곡된 방식으로, 이기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이 왜곡된 자기 사랑이 삶을 망칩니다, 여러분. 이기적이고 그냥 자기를 막 떠받들고 그냥 뭐 털끝 하나 무슨 위험이 올까봐, 상처가 올까봐 막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왜곡된 자기 사랑. 이게 병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막 자기를 너무 보호하려고 하니까 조그마한 상처, 그것 때문에 막 못 견디고 관계가 막 틀어지고 고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도 문제지만 그 반대편, 극단적인 반대편에 있는 자기 비난과 혐오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해를 끼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스스로 거의 자해 수준으로 자기 혐오, 자기 비난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악화시키고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살 때부터 난잡한 성생활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녀는 갈팡질팡했고 가출해서 내가 이제 죽어야 하겠다. 죄책감이 심해지면 죽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죄책감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 상담을 해주는 목사님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번 간청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응답을 받았나요? 그죠? 제 마음에 제가 더럽게만 느껴집니다. 이렇게 계속 전 더러운 여자예요. 제 마음에 저는 더럽게 느껴집니다. 아마 스스로를 창녀 같은 년, 넌 창녀야. 이렇게 비난을 했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시민공원에 12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그래요. 사람들은 12그루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12그루가 심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붙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건 베드로나무, 이건 요한나무, 이것은 야고보나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나무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12나무 중에 한 나무의 이름을 가룟 유다 나무라고 지정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나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그늘을 만들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론 유다 나무. 가론 유다도 아닌데 말이야.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예수님을 판 나쁜 놈. 그렇게 욕하고 정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죄와 비난의 세례를 다 받은 이 나무가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3년이 채 되지 못해서 말라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에요. 식물에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식물이 무슨 귀가 있겠어요? 그런데 식물조차도 정죄와 비난, 이 세례를 퍼부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서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격체잖아요. 들을 줄 알고 사고할 줄 알고 그리고 마음이 있는, 감정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존재가 계속 정죄와 비난과 혐오의 세례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 말라 죽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타인에 의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제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좀 멈추십시오. 그 사람 죽어요, 여러분 때문에. 금방 죽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3년 되면 죽는다니까. 그 사람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누가 나를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렇게 무너지고 죽어갈 수 있지만, 자기를 비난하는 거, 자기를 정죄하는 거, 그게 자기 혐오 역시 스스로를 죽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누가 더 죄질이 나쁘다, 이걸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둘 다 죄의 본질은 거의 같아요. 최악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이런 삶이 되었고, 한 사람, 바로 유다는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았을까요? 두 사람 다 자신들이 주님께 한 일에 대한 큰 죄책감을 느꼈어요. 똑같이 내가 주님을 팔았구나. 내가 주님을 팔았어.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한 자, 제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똑같은 죄책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이 죄책감을 넘어섰고, 한 사람은 그저 그 죄책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를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저스티스라는 사람이 한 청년에게 왜 마약을 복용하는지를 물었대요. 마약을 먹는 사람이 꼭 마약이 좋아서 마약에 중독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걸, 제가 그 대답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아시잖아요. 제가 저질렀던 어떤 짓들은 너무나 끔찍해서 그저 죽고만 싶습니다.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할 만한 배짱은 없으니까 마약을 먹고 조금씩 저를 죽여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의 대가는 지불해야만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꼭 마약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우리나라가 마약 문제가 조금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꼭 마약이 아니더라도 자기를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술, 알코올, 그리고 약물 중독, 그리고 복식,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죄를 반복해요.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큰 죄를 졌구나. 내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구나. 그래서 죄책감이 막 짓눌려 있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우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죠, 여러분? 죄책감이 짓눌려서 막 고통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갈 바를 모르고 이러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죄를 안 지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책감으로 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죄를 이길 것 같았으면 우리가 다 이겼지. 아무리 기쁜 죄책감을 느껴도 그것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되거나 더 적극적으로 죄를 이기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죄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는, 이 진짜 막 엉망진창이죠. 이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회의가 와 있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죄책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이런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강박적인 행동이고 또 하나는 보상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과 약물과 쾌락 같은 것에 취해서 죄책감을 잊어버리려고 하기도 해요. 죄를 지은 게 있어. 마음에 고통이 있어. 그러면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막 즐거움을 찾아서 막 취해서 살고, 그러면 죄책감 없어질 것 같죠? 맨정신 돌아오면 똑같이 제자리. 단 1cm도 좋은 쪽으로 진보하지 않는다. 삶은 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하고 일을 막 엄청 많이 해. 막 일을 집중함으로써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박적인 행동으로 죄책감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갑자기, 외국에는 대부분 정원이 있으니까 잔디를 막 깎기 시작하면 엄마가 묻는다는 것입니다. 야, 너 오늘은 무슨 잘못했어? 잔디를 깎아 막 시키지 않으니 막 제가 잔디 깎을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을 하는 듯한 일. 이런 행위로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하는 시도를 보상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구체를 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그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보상받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보상을 해줄 게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네? 정신 차려요. 교회에서 여러분 와서 산다고 해서 무슨 보상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데 보상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죄책감이 있어. 그러면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봉사, 좀 죄책감을 돌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죄를 좀 감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 행동으로 죄책감을 포장할 수는 있어요. 죄가 있는데 죄책감이 있어요. 이건 막 끔찍한 거예요. 이건 어두운 것이고 괴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 장식을 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장식을 해요. 봉사로 장식을 해버려요. 반짝이를 붙여. 그런다고 그 죄책감 없어지지 않는다. 아니, 죄는 죄고 선행은 선행이지 이게 서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용서하는 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only one way. only one way. 그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 이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불안과 고통을 안겨주지만 긍정적인 기능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회개해야 한다는 신호예요. 죄책감이 들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너 회개해야 한다. 너 돌아서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회개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책감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방치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인 거예요. 죄책감이 있으면 두려워서 도망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의 중요성, 회개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 또 능력,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회개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가 회개가 면피용일 때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 죄는 크든 작든 다 심각한 거예요. 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다 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 짓는 거잖아요. 내가 이웃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는지, 저희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못된 행동, 죄된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그 마음을, 이것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얼마나 해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한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진짜 진실 회개인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하느냐, 어떤 동기로. 여러분,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꼭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죄를 지으면 여러분 나가서 누구 사기를 쳐봐요. 도둑질을 해봐요. 그거 걸리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큰 죄를 지었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죄는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 죄의 어떤 부정적인 결과, 열매, 이것을 피하고 싶어서 주님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면피용으로 하는 회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피용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 회개는 능력이 없죠, 여러분. 회개가 자유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회개에 믿음이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야, 너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고개를 뻣뻣하게 들더니 회개하면 뭐해? 또 죄 질 건데. 안 웃겨요, 여러분?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되게 심각한가 봐, 지금. 메시지가 좀 심각하긴 하죠, 뭐. 야, 너 회개해라. 너 잘못했잖아. 너 거짓말했어. 너 회개해. 그랬더니 회개하면 뭐해? 또 죄 질걸. 이게 근데 어린아이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죠, 여러분. 여러분도 회개하죠. 그런데 내심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
회개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예전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회개해도 소용없다. 여러분, 말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회개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만일, 조건절이죠.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지. 죄를 졌냐? 그러면 그거 덮어두지 말고 너의 죄를 고백하라. 회개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용서와 성결 깨끗해지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성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결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했으면, 만일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진실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죄 용서해 주셨지. 내 모든 불의의 선악을 깨끗하게 해 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큰 죄를 짓거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커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아니야.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번에, 며칠 전에도 같은 죄 지었는데 오늘도 이번에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까? 아니야. 이번에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벌써 몇 번째인데 이런 내면의 소리에 참소하는 자가 기름을 부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너 잘 봤어. 하나님께서 너 같은 놈 용서해 주지 않아. 그 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나중에는 이게 믿음이 돼버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미운 마음 품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해도 살인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죽여버리고 싶어, 저 인간. 미워서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하고 진짜 가서 칼로 푹 찔러가지고 죽인 것이 죄의 경중을 따지면 그게 같겠습니까? 결코 같지 않아요. 실제로 행한 죄가 더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동일한 점도 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 없이 다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는 다 동일한 심판과 지옥의 멸망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죄든 큰 죄든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동일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만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었으니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소한 거짓말 하죠. 거짓말이 사소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거짓말은 사소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할 뿐이야. 거짓말 치면 뭐 얘기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뭐.
작은 죄는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요. 거짓말한 죄는, 도둑질한 죄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고, 사람을 폭행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또는 누군가를 죽인 살인의 죄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작은 죄는 자격이 있고 큰 죄는 자격이 없고 그런 것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보상 행위,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큰 죄를 위하여, 작은 죄를 위하여, 적은 죄를 위하여, 많은 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큰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아주 오래전에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빙고라는 사람, 그 사람의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형무소에서 출소해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기 이야기를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출소하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 있으면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갈 것이고,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갈 것입니다. 고향집에 다다르자 승객들은 모두 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과연 노란 손수건이 그 집 앞 참나무에 걸려 있을 것인가? 모퉁이를 돌자 사람들이 함성을 질러서 와! 참나무가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이 한 장, 두 장 이렇게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으면 혹 보지 못할까 봐 이 참나무 전체를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어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온통 붉은색으로, 붉은 피로 물든 나무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나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나무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주님, 제가 오늘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이번에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 죄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그 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횟수의 제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분량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피로 더럽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죄 지어도 괜찮아.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뜻이고, 이 은혜 외에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 것이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있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불신앙의 죄를 믿는 것,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이 고통, 죽음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이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죠. 불신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역사하지 못하여 그 사람이 그냥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불신앙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용서하였다. 나는 너를 용서하였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그 용서의 은혜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 회개가 능력이 안 되고 그 사죄하심의 은총을 실제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저 그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고 하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운 남자의 이야기를 했어요. 바람 피운 남자들 다 회개하세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아내가 곁을 지켜주는 그런 귀한 아내였는데 아내 몰래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병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했어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죄책감에 눌려 살지만 내가 아직 용서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낮아지고 제가 겸손한 상태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랬대요. 부정을 저지르는 거, 바람핀 죄는 물론이고 뉘우치는 마음이 부족한 거, 그것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도 용서해 주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당신의 불륜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 완악한 마음을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파구가 뚫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 회개하는 마음이 부족한 자, 이런 무정한 마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자 남자의 굳었던 심령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면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한층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발각되고 붙들려온 여자 이야기를 아시죠? 사람들이 쫙 둘러싸고 정죄와 심판의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땅의 글자를 몇 글자 쓰시고 그들을 다 돌려 세우시지.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건하게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